걱정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요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전과는 달리 일기예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부에는 큰 눈 폭풍이 오고 이곳 서부에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해서 일기예보를 듣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장차 나타나게 될 일들을 알려주는 영적인 일기예보와도 같습니다. 오늘은 주보 성경 공부의 이제 마지막 본문이 되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을 통하여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땅, 세상의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면서
동시에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대목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서 도시 한복판을 통과하여 12가지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 하나의 강줄기가 에덴 동산을 통과하며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의 네 강으로 나누어져서 온 땅을 적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처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범죄함으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의 나무를 그룹들이 불칼을 가지고 이 생명의 나무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시작한 이 에덴 동산의 역사는 인간의 죄로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 비극적인 이 땅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되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6절을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 속히 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곧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것 같은데 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달란트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정말 충성되이 그 달란트를 5개 받은 달란트는 5개의 달란트로,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로 만들어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겠다. 그리고 너는 주인이 참여하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님 앞에 양과 염소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으로 갈라지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창세전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이 나라를 너희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상을 주시는데 뭐 TV와 같은 전자제품 아니면 승용차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한 도시도 아니고 한 나라를 주시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시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들이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한 그 작은 선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주의 종들에게 달란트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한 고을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그 상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기예보를 통하여 내일의 날씨를 알고 준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세상에 대한 일을 말씀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의 행위대로 선한 것을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요, 이러한 마지막 심판의 날 상 주시는 우리 주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삶을 살아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우리가 여전히 악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채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가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많은 시험과 시련이 존재합니다. 또한 믿음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 세상의 시작뿐만 아니라 마지막 완성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자 상 주시러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떤 선한 일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이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의 일들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선한 행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 앞에 귀한 행위로 귀한 삶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마지막 우리는 그저 좋은 천국 가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작은 것도 잊지 않으시는데, 너희들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면 너희의 상을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너희의 상이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았음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선한 일들마다 기뻐하시며 우리 상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 지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처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고와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사명 주신 주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는 인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대로 갚아주시고자 상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를 올가매고 유혹하는 악이 존재하는 세상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깨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종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곧 오겠다 약속하신 주님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쁜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이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온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마다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혜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자연현상을 바라보면 주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도 불의한 사람은 여전히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여전히 더러운 채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깨어 있어서 예비하는 충성된 종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어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종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서 수고한 종들을 위한 그 기쁨, 영광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가 아닌 영혼의 축복을 구하며 현재가 아닌 다가오는 미래를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때마다 시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주의 오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닌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복음에 빚어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복음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먼저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복음에 대하여 침묵하며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된 우리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곧 오심을 하나님의 종된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유함과 더불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영적인 긴장감도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마지막 날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시간 먼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몸 대신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야 하는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확인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귀한 성도님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이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교우님도 계십니다. 또한 신분 문제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불안한 일상을 보내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서 잊혀져서는 안 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한 후 이어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